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24절 27절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럼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취나 업적, 집과 직장, 가족관계 등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것들을 떠받치는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너질 수도 있고 끝까지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는 참 중요해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집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 기초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오래전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폭풍을 맞이할 때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더라. 주님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는 보이는 의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 산상수훈에 모두 종합하는 결론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견고한 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앙을 지식이나 고백으로만 생각해요.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알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찬양팀 전부 다 보았죠? 실제로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경험했을 겁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것들이 옵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질병이든 또 질병에 이미 들어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는 영을 잡아서 그 영들을 통해서 어둠의 일을 하게 만들고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 사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집사 시절에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왜
직장 출근할 때는 항상 일찍 가잖아요. 그렇죠. 미리 갑니다. 뭐 불성실한 분들은 딱 맞춰서 가겠지만 미리서 갑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은 딱 맞춰서 오고, 딱 마치자마자, 그것도 얼마나 급한지 설교 끝나고 나서 축도 들어가기 전에 싹 뒤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정신없는지, 이 일주일의 예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저도 집사 시절에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예배 자체도 지루할 때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또 조금 있다 10분 있다가 목사님이 또 마지막으로, 또 한 5분 있다가 마지막으로. 왜 마지막이 저렇게 많을까? 목사님 좀 설교를 줄이시면 안 되나요? 목사님 설교를 좀 재미있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처럼.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역이 중요하냐면, 사역은 단지 교회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교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함으로 그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는 문제와 갈등과, 사역을 통해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사역을 통해서 내가 시험에 들 때도 있었어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문제에 직면해 보기도 하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그 문제에 직면해 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기초도 튼튼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막 우왕좌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초, 믿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래요. 항상 교회 주변에서 맴돌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기 싫대요. 상처를 받고 부딪히는 게 싫대요. 그래서 조용히 예배만 참석하고 싶대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강건함을 이루겠습니까? 힘은 젊은 청년들이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요, 삶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을 잘못 쓰면 그것을 돌이키는데 더 큰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걸 돌이키는데. 어르신들은요, 젊은 청년들보다 힘은 부족하지만 지구력이 좋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을 잘하세요. 물론 모든 어르신들이 다 그러지는 않아요. 삶의 고난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묵직함을 줘요. 왠지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왠지 묵직하고 믿음직스럽고 마음이 안정되고, 어떤 상황을 겪어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입니까? 며칠 전에 장미를 정전하고 장미 사이사이에 풀을 뽑아주는 일을 했는데, 샤워하려고 보니까 양쪽 팔이 쓰라려서 보니까는 곳곳에 가시가 긁혀 있어요. 확 할 때는 긁힌지도 몰랐는데 막 사방은 내 손으로 만지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할 정도로 긁혀 있더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그 작은 갈등과 작은 고통보다 모두에게 주는 즐거움과 만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시에 찔릴까를 두려워하면 그렇게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시에 찔릴 것을 생각하지도 못한 것은 이것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 기쁨과 만족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사역이 이와 같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해요. 나는 교회에 깊이 안 들어가 절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좋던가요? 내가 본 분들은요, 달래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절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달래서 데려다 놓은 분들은요, 또 달래야 됩니다. 계속해서 달래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용사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갈등과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일을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는 자, 사역 안으로 들어와야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삶의 기초도 튼튼해지더라. 주님께서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상하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단들이 또 이걸 붙잡고 흔들어요. 봐라, 말씀이 이루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단들이 붙잡고 흔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미 우리는요, 사망의 권세까지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우리의 생명이 사망의 권세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야고보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진실성을 또 성실성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곧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위에 세워진 집은요, 어떠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의 시련, 세상의 유혹, 사단의 공격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기초가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 어떤 영상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연출한 거겠지만 아버지가 배달원이에요. 택배 배달원이에요. 어떤 카페에 배달을 하러 갔는데 아들이 여자친구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허름한 옷차림에 택배를 배달하고 왔는데 아들이 일어서더니 아빠 하고 달려가서 아빠를 꼭 끌어안는 겁니다. 손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달려가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아버지 창피해. 우리 아버지가 배달원이야. 모른 척하고 숨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으니 어떤 사망의 위험도, 어떤 질병도, 어떤 귀신도, 어둠의 세력도 나를 해하지 못하리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에 성경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실망과, 때로는 고난과. 히스기야가 왜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벽이 하나님인가요? 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벽에가 뭐가 있었을까요? 벽에다가 십자가를 그렸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렸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죠. 주님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제가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 때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 때 아들만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아들만 6형제니까 잘 몰라요. 그렇죠. 여자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싸구려, 예전에 방문 판매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싸구려 콜드크림을 사고, 그래도 생전 아들들이 직장 생활을 해도 어머니한테 화장품 사다 준 적이 없었어. 우리 어머니는 얼굴이 항상 새카맣고 떼약볕에서 나가서 일했어요. 어머니가 당뇨로 수십 년간 투병했어도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야채, 좋은 약을 사다 준 적이 없어요. 항상 말로는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고생하십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행함이 없었어요. 행함.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기는 했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실상은 기초가 없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미움을 미움으로 놔두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그 미움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찾아가서 손을 잡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행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말씀은 단지 이상적인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과 삶이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면 집은 무너지고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기초를 세상의 지혜, 사람의 몰인정, 물질의 풍요, 자신의 노력 위에 두는 자, 결국 시험과 환난 앞에 무너지고 말더라.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관계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의 혈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런 관계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로 변해지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게으르지 않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이 들어요. 말씀이 내 지금의 현실에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그리고 좀 재미있고 듣기에도 즐거우면 좋겠지만, 딱딱하고 따분하고 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느낀 적이 참 많았을 겁니다. 내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래서 대부분은 처음부터 내 삶과 예배를 분리시켜버려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지만 실제적인 내 삶과는 무관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과 형편에 맞추어진 게 아니라는 것,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누구나 다 할 줄 알고 다 가는 길이라면 왜 그것이 생명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겠습니까? 둘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입니다. 듣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실제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염려 대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며 자신의 욕심과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는요, 인간의 삶의 구조 전체가 담겨져 있어요. 외형적으로 화려한 삶을 추구하지 마세요. 비싼 것, 좋은 것, 이런 것 추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그것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내 삶의 기초가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질병 앞에서도 내가 감기 들면 어떡하지?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바로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영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왔으면 어때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 두려움이 뭡니까? 불신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입니다. 두려움이.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이에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집에 가전제품들 많으시죠? 아마 AS 받아본 적 있을 겁니다. 수십 년간 썼던 냉장고, 세탁기 고장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왜 이따위 거 만들었어? 이러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죠? AS 부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썼기 때문에요, 고장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어때요? 바꿀 때에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지어주셨잖아요. 그쵸? 50년, 60년, 70년, 80년 썼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셔가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하셔가지고 수술을 하게 하실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많이 썼네요. 잘 써주고 계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고칠 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고쳐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인생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어디 위에?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본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세운다는 것은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귀와 영화 쫓지 마시고 좋은 것 쫓아가지 마세요. 항상 내 삶의 뿌리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고 그곳 위에 내 삶을 차근차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